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 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나라,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진리에 사로잡힌 우리의 운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없이 길을 거는 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저 곤고한 나의 백성들을 누가 보살필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위로도 확신도 힘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살면서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또 기록에 남을 만한 일,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듣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전기의 발견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화나 어떤 자동차의 발명을 통해서 교통통신수단의 발명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전쟁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이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체험과 관계된 일이죠. 인간의 삶이 편해졌거나 인간의 삶이 비참해졌거나 하여튼 체험에 관계된 일이지만 인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인간의 체험 이전에 인간의 존재와 관계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월등하게 중요하고 희귀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재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교가 믿는 석가모니와는 다릅니다. 부처님과는. 부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훌륭한 분이었지만. 공자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 그러죠.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영어로 incarnation,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왜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라면은 A가 B이고 B가 C라면은 A는 당연히 C와 동등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제자들의 깨달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요한복음 14장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에 요한복음 14장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중반에 보시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가? 진리와 은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진리를 설명하자면은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죠? 진실이죠. 근데 모든 진리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모든 진리는 사실이지만 모든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적일 수 있고 그 상황이 종료되면 사실은 사실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사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존재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다. 현재로서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사랑해요. 우린 서로 사랑한다. 지금은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아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운명과 관계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2든 1 더하기 1이 3이 되든 인간의 생명과 운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자연세계에서의 사실은 초자연세계에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있죠? 화학 반응이 있기 전에 원재료의 질량과 화학 반응이 있고 난 다음에 생성된 그 반응으로 생성된 이 물체의 질량은 동일하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벗어납니다. 왜? 초자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인간의 존재와 생명과 운명에 직결된 사실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줘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진리를 알려줘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유래. 우리가 어디서 왔나?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왔나? 우리가 어떤 단백질의 합성의 결과물인가? 다 헛소리죠. 다 헛소리죠. 어떻게 우연히 인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헛소리죠. 헛소리를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또 진리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만드셨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음이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인간의 운명은 아주 비참해요. 진리가 전하는 인간의 운명은 아주 비참합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난 안 비참한데?
비참하지 않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비참해요. 이번 주도 상당히 비참해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그 고통은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현실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인간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근데 어떤 진리는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별적으로 사실을 전달하지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교회도 보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상당히 그거 보면은 좋죠. 저가 이 목사지만 굉장히 꼭 내일인 것처럼 기뻐요.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애가 귀엽고 좋아요. 근데 애가 좀 커서 3살, 4살, 5살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린 애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 알려주나요? 애들에게 꽃은 예쁘고 이분은 너희 할아버지고 또 이건 사자야, 이건 맛있는 이 소고기야, 뭐 이런 걸 알려주지 애한테 사실은 넌 죽는단다. 결국은 다 죽어. 그리고 인생은 엄청 힘들어. 자세히 나중에 이해할 만큼 얘기해 줄게 이야기하거나, 예를 들자면은 불경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가지고 얘야, 이분이 너희 할아버지가 할머니인데 곧 돌아가셔. 얼마 못 사실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돼가.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진실이지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진리는 아는 게 괴로워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진리는 무서워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전혀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겪을 운명과 처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비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죄를 그냥 용서하면 되지, 눈 감아주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정의이고 절대 선이기 때문에 절대 정의와 절대 선은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맨날 웃으시고 막 따뜻하시고 그러실 줄 아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알겠어. 인정하겠어.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야 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한껏 거짓말 좀 했고, 조금 나쁜 짓은 했지만은 내가 그 정도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를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대부분의 것을 존재론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로 살펴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존재로 살펴봤을 때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있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는커녕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해. 세상을 사랑으로 세우기보다는 미움과 이 욕심으로 파괴시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완견을 샀어. 애완견의 주인이 됐어. 이 개 주인이 누구죠? 저예요. 왜 샀어요? 서로 교제하려고, 서로 즐거우려고, 서로 좋으려고 샀어요. 근데 그 개가 말을 안 들어먹어. 주인을 보면은 반가워하기는 그냥 막 짖어. 그리고 똥을 아무데나 막 싸.
그리고 주인의 딸을 갓난에게를 가서 물었어. 한 번도 아니고 병원에 갔어.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죽였어. 그게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당신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고 세상을 갖고 가기보다는 파괴하는 것. 남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파괴하는 것. 죄로 파괴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든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부셔버려야 되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로 봤을 때 존재론적으로 폐기 대상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징벌하시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도 하나님 전혀 잘못이 없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는 것. 자, 그런데 이 죄인에게 그냥 용서가 그냥 주어진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죄를 내가 눈 감아줄게. 그리고 면죄부를 받아준다.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는 모든 잘못에 대한 급부를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원래 정의의 의미는. 그죠?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정치적인 문제로 시끄러운데,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합당한 어떤 정의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2007년도쯤인가 나온 영화인데, 기독교인을 향한 사회의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이죠. 기독교가 믿는 사랑이 이런 거야? 용서가 이런 거야? 그 밀양에 보면은 이 신혜라는 이 주인공이 전도연이죠. 전도연, 송강호 나오는 영화인데, 전도연 씨가 신혜라는 역할을 하죠. 신혜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남편과의 연결고리를 조금 유지하면서 정신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린 아들.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면서 그 아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돼요. 납치가 되죠. 그리고 살해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신혜가, 전도연이 분노하죠. 극한 슬픔이죠. 극한 절망이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그때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 기독교였어요.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신방도 오고 목사님이 열심히 찬송 부르고 하던 가운데, 자기 암시가 되었든지 어떤 간에 하던 가운데 정말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교인들에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면회 가겠습니다. 왜?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교도소 가죠. 여러분 그 장면 보신 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나타나요. 자기는 용서하러 갔고, 근데 표정을 보니까 얼굴에 죄책감이 없어. 그래서 그렇지만 연습한 말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어요. 근데 유괴범이 뭐라 그럽니까? 알아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히려 해맑은 얼굴로 하나님이 이미 저를 용서하셨어요. 여기서 전도연이 폭발하죠. 기독교를 팽개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먼저 용서한다고? 당한 건 난데. 물론 둘 다가 진짜 복음을 알고 거듭났으면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둘 다가 진짜 복음을 알고 거듭났으면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전도연이 하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유괴하고 살인한 불의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용서가 돼? 전도연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걸 깨달았겠지만은 진짜 깨달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이 됐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전도연의 말이 맞아요. 누가 어떤 정의가 이루어졌길래 용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덮어준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도 세우시고 사랑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극적인 결단이 바로 당신의 아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삼위일체 2위, 제가 아들 하나님과 헷갈리죠.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인데 같은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기독교에서 믿는 진리인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 못해요. 받아들일 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루었어요. 왜? 죄인이 벌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다 지옥 가면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지옥 가면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지옥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 이게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셨어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죄인을 향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이유이다. 중세 신학자였던 안슬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육신이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빚을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만 있으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 진리의 나머지 반쪽은 이 엄청난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러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을 향해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인간을 향해서 그럴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범죄자는 없습니다. 아까 밀양의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겠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그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은 내 뒤에 오셨다. 왜? 몇 달 뒤에 태어났죠? 인간은 태어난 순서대로 존재의 순서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라는 존재가 발생했죠. 하지만 이분은 내 뒤에 태어나셨지만 존재는 나보다 앞선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난 순서대로 존재의 순서가 결정되지만은 신은 영원히 존재했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는 요한보다 몇 달 뒤에 태어났지만 존재는 앞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2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한 것을 알고 엄청나게 분개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은 예수를 거부함의 정도와 유대인들의 종교성의 정도가 비례했어요. 더 종교적일수록 예수를 더 심하게 미워하고 거부했었습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데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참된 종교라고 믿었는데 그 종교인들이 종교심이 심할수록 예수를 거부했어요. 종교심이 바닥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종교심이 극에 달했던 종교심이 높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추구해서 신의 인정을 받아서 신으로부터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노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노력으로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옳게 살면 되지, 청렴하게 살면 되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할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달라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후진국에 가보신 분 있어요? 후진국의 시골에 인도나 저는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나 저는 몇 번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가면 사실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자연인 저리 가라요. 자연인은 그래도 위생 개념이 있어.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물에 부유물이 막 떠다녀요. 마실 물에. 가면 솔직히 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선교여행 가더라도.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해요? 시골 가면 여기서 그래도 좀 깨끗한 식당이 어디예요? 여기서 깨끗한 호텔이 어디예요?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식당이 깨끗하다고 그래요. 저 식당이 깨끗하다고. 저 호텔이 깨끗하다고 그래요. 가보면 우리 기준에서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 주방을 보면 정말 안 보고 먹는 게 낫겠어. 깨끗한 호텔에 갔는데 막 도마뱀이 막 돌아다녀 위에. 이불은 언제 가라앉을 모르겠어. 근데 깨끗하다는 거야. 왜? 그들이 생각하는 깨끗함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더러움의 개념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하나도 안 깨끗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선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겉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행동과 말과 그 내적인 동기가 이기적이거나 자기 영광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피조물의 영광을 추구하는, 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동기가 100% 됐을 때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선이 없어요. 이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거 잘 들으면 엄청나게 은혜됩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도 좀 더러운 사람 있죠. 걸레 같은 놈이죠. 걸레 같은 놈.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걸레 같다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의로움은 걸레, 인간의 보기에는 의롭다고 느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선이 아니고 걸레 같다. 왜 그렇습니까? 왜 더러운가? 왜 더러운가?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표현이지만 좀 더럽다고 생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컵에 물이 꽉 차 있어. 그런데 여기에 1% 똥물 한 방울 딱 들어가면 이게 물이에요? 생수예요? 똥물이에요? 똥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해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영광 추구의 본능이 뼛속같이 있기 때문에 늙은 사람이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혹시 이걸 통해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액을 기부하거나 심지어 자기 기분이 좋기 위해서 다 자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왔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왜? 지옥 가려고.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부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고,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 말 딱 들었을 때 나는 생명으로 부활했구나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들 겁니다.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했어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데, 선을 행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근데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것은 아무도 생명의 부활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 믿음 안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철저한 자기 비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으로 꽉 찬 믿음이기 때문에 선으로 꽉 차고 악은 없어요. 이 믿음 안에는. 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실 수 있고 하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인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들죠. 내 삶을 보니까, 물론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 삶을 보니까 정말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들 때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믿는 확고하게 붙잡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천국 가지. 부끄러워 천국 가겠어? 부끄러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괴롭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할 수 있겠나가 아니고 선한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도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이지, 그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존재론적으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그것은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진리의 입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한 어떠한 선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선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믿음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 동기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하신 뜻으로 구원하셨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선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의 반응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에 불과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밀양의 유괴범도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지탱되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선한 믿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일은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결론이 났어요. 아니, 존재에 관한, 운명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1세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12제자를 비롯해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도 500명이 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스스로의 자기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의 결단과 확신을 들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참된 믿음을 받은 자들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최근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많은 책을 쓴 분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던 분이에요. 이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쇼킹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며칠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간 것은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속했었으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을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자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녀로 태어났으면 끝이지. 믿음의 눈은 내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게 될지, 내 배우자가 누가 될지, 그런 게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 뉴스 안 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핫 토픽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씨, 뭐 지소미아 말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행복하겠다. 모르는 게 약이구나. 행복하겠다. 참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지금 사회가 혼돈스러운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혼돈스러워. 아니 지금 뭐 이렇게 하다 좀 무슨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 케어그룹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받은 명령은 평강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뉴스만 계속 보면은 정말 혼돈스러워요. 근데 믿음의 눈을 뭘 바라봐야 돼요?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안 흔들릴 수 있고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마.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안 해요.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 세상이 혼돈스러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도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길 힘과 말씀 안에 평강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을 누리고 붙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